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복진 권사님은 대림 성모병원 맹장 수술을 받고 염증 수치가 좀 높아가지고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보호자도 들어가지는 못한 병실이래요. 그래서 뭐 신방도 안 되고 해서 전화로 기도하고 했습니다. 월요일 날 아마 내일 퇴원하실 예정이고 우리 박흥식 주사님은 자녀들이 많이 놀라가지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좀 회복되시고 병실을 나올 수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면 가서 만나 뵙겠다고 해서 어제 아침에
박세진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조금 회복되셔서 이제 병실 바깥에 나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약속을 정하고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 통제하고 보호자 폐차를 찬 사람만 들어가지 전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병원 그 중앙관 정문에서 기다렸어요.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박세진 집사가 실처에 이제 박 집사님 모시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신방하고 왔는데 고혈압 약을 계속 드셨다 그러더만요. 근데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이 어깨 쪽이 아파가지고 재활 치료하는 병원에 갔더니 목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서 약을 주더래요. 근데 그 약이 이 고혈압 약하고 이게 뭔가 이게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저혈압 상태로 아마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날 마침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러 갔으니까 그나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또 용무원들하고 해서 병원으로 옮겨줬지 집안에 혼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저렇게 그래도 회복하시고 또 고동도 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아직 폐에 물이 차 있고 또 염증 수치도 좀 높아가지고 며칠 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텐트 시술은 잘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치료할 게 있는데 잘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이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상하 1차 이제 곧 재건축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 꼽으라 그러면 여러 사람 꼽을 수 있겠지만 신약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러면 발람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그 발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랬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사람이고 또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라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미친 행동을 하다가 이 성경의 가장 불신앙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최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수개월 머물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군사를 재정비하게 하고 또 율법을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일어났고 모세가 3편의 설교를 남기잖아요. 그 신명기인데 그 설교를 바로 이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모압 평지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누가 보느냐 하면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곳까지 올 때까지 아모리 남왕국의 시온을 무찌르고 아모리 북왕국의 그 옥이라고 하는 왕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발락이 두려워했냐 하면
이 시온이라는 왕이 모압 왕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모압 왕을 쫓아내 버리고 그의 땅을 아르논까지 빼앗아간 사람이 시온 왕이었는데, 그렇게 강한 왕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와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랬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물리친 그런 강력한 군대뿐만 아니라 숫자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지금 번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저자가 이 3절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모압과 발락을 누구에다가 비유하고 있냐 하면 바로와 애굽을 연상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바로가 걱정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압도 발락도 이스라엘이 많아가지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 번민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로는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단어가 똑같아요. 쿠츠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발락이 누구와 똑같으냐? 애굽과 바로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공연히 지들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자기들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이지, 이스라엘은 그런 저기를 드러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민수기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그두라의 넷째 아들의 후손이 이제 나중에 미디안 족속이 되는데, 이 족속이 어디에 주로 거주하느냐 하면 시내 반도에 걸쳐서 넓게 거주를 하고 있고, 일부 족속은 모압과 암몬 사이의 그 경계선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생계 수단은, 여러분 그 사막에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낙타, 대상들, 낙타에다 물건을 싣고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이 미디안 족속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런 대상의 역할을 했고, 또 일부는 목축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락이 뭐라 그럽니까? 소가 풀을 뜯어 먹듯이 우리를 다 뜯어 먹겠다. 그러니까 목축에 익숙한 미디안 장로들에게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소가 풀을 뜯어 먹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협조하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발락이 안 되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추측하기는 이 미디안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마 모압 왕실에 고용되었던 마술사나 발람 같은 복술사들이 아니었겠나 그런 추측을 하고 또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대상이니까 외부의 정보를 참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미디안 장로들이 발락에게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복술사인 발람을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즉각 사신을 보내잖아요. 자, 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발람이 사는 곳은 여기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발람이 사는 곳까지 모압에서 출발하면 이게 지금 킬로미터로 640km거든요. 지금 자동차로 가도 굉장히 먼 길인데 그때는 뭐 다 걸어서 가고 낙타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때인데 640km면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그래도 급박하니까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 발람이 살고 있던 부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여가지고 마술사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마술사 중에도 가장 뛰어났던 마술사가 영역이 뛰어났다고 소문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보냈을까요? 자, 오늘 6절 말씀, 이 발람 이야기의 핵심적인 신학 주제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라든지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이 문서들을 보면 그때는 이 복술사들이 주술로 어떤 주문을 외우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해 가지고 그 주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도 믿은 거죠. 이 발람이 주술을 걸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보냈는데 이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저자가 6절 마지막에 발락의 이야기를 기록한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축복과 저주의 권세는 한낱 발람 같은 복술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발람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여기 넣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는 분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쫄개 역할을 하는 복술사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이 지하철에서 쓰러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혼란한 것 그것까지는 기억이 난대요. 그 뒤로는 기억이 없는데 이제 의식을 찾아보니까 자기를 이 지하철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 놨더래요. 그래서 막 119가 불러오고 119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가 사명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제가 사명이 없다면 저를 하나님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회복되시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저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그러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나 축복과 저주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 발람 같은 복술사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신들이 갑니다. 사신들이 가는 모습을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하게 갈 때 그냥 가면 해주나요? 복채를 줘야 해줍니다. 어마어마하게 굿을 해도 복채가 뭐 엄청나게 뭐 어떨 때는 수십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복채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이때부터 복채를 들고 가야 이 귀신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지 빈손으로 가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는 성경에서 나비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나비. 이분들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인데 이 발람 같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사캄이라 그래요. 그냥 점쟁이에 불과한 겁니다. 점쟁이. 그러니까 이 발람은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영향이 혼합주의적인 거기 때문에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다 그러면 모든 신을 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주술사니까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복채를 들고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왕이 보낸 복채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모압 장로들도 가죠. 미디안 장로들도 가죠. 또 발락이 보낸 재물 복채가 가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게 견물생심이 된 거예요. 발람이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성경의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발람이 넘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이게 발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돈을 사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발람이 여기에서 넘어지게 된 건데 발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입장이 돼 보면 이걸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돈 문제를 이겨내는 게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돈이.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여기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등장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발람에게 묻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발람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님께 쭉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면 발람이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발람은 견물생심의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이 복체의 마음을 빼앗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이 돈에 지배되고 있고 복술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위험이 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거역하면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을 걷어차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지 않아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네. 이 정도로만 그냥 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 15절부터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복채 갖고 가면 오겠지.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도 개의치 말고 오라. 그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러면서 발람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발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복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인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 복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여기서 하룻밤 묵어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벌써 음흉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복받은 내가 복을 준 백성이니까 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분명히 정해졌는데 그래도 이 견물생심,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거기에 미련이 꽉 묶여 있어가지고 어떤 일말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룻밤 묵어봐라.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지 말라고 하셔놓고 오늘 또 마지막에는 또 20절에는 함께 가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나 조건을 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미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마음이 없는 발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가지고 모압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밝히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발람은 땡큐 하고 갔겠죠. 그러나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그는 모르고 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복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숨어서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absconditus Deus,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시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숨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는 그 복술의 저주를 막으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될 때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잘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잘 되면 반드시 블레셋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 이런 발락이나 이런 발람 같은 대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살아있는 영적인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발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돈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고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하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발람의 길로 가지 않고 이 광야길,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